어, 여러분이 식당 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그 요리사를 뽑을 때, 두 명의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요리사는요,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오게 하는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면, 이 결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요리사예요. 자, 두 번째 요리사는요, 평범한 수준으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은 뭐 많지 않고, 그런데 성실해요. 그래서 한 번도 결근하지도 않고, 그런 요리사.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명은 실력 있지만 불성실한 요리사. 또 한 명은 실력은 뭐 평범하지만 성실한 요리사. 이렇게 두 명의 요리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요리사를 뽑겠어요? 자, 실력 있지만 불성실한 요리사 뽑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실력은 없지만 성실한 요리사 뽑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이 실력 있는데 불성실한 요리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엄청난 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와야지 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가게 아주 맛있어. 그 식당 너무 맛있어. 소문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그렇게 잘 되겠죠. 그런데 이 술을 마셨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보너스 줬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술을 마셨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마침 단체 예약을 했어. 너무 맛있다고. 뭐 50명, 100명이 예약을 했어. 딱 그날 왔더니 요리사가 출근 안 한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취소해야지 뭐. 위약금을 물어줘야겠죠. 아니면 일당 요리사를 딱 구해서 어떻게. 그런데 맛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식당 주인이 변했네. 돈 벌더니 배가 불렀어. 나쁜 소문이 날 거예요. 다시는 안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실력이 있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고 많은 이익이 생겼지만 다시 다 허물어지게 돼 있죠. 손님이 찾지 않아서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또 평범한 요리사요. 그렇지만 성실한 요리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빼먹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결근하지 않고 항상 오니까 일단 주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안정이 돼 있으니까. 언제 손님이 오든지 항상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있죠. 매출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입맛이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 가보면 맛없네. 각자 사람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그게 계속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50년째 운영하는 식당, 100년째 하는 식당, 3대가 이어서 하는 식당.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경쟁력이 되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결국은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 나갈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성공의 기본이에요. 필수 요건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아요. 외삼촌이자 또 장인이에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온 가족, 그다음에 온 재산을 전부 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그걸 3일 뒤에 깨닫게 됐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7일 동안 추격을 해가지고 따라잡았어요. 딱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그 라반의 그 생각은 야곱의 재산을 다 뺏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뭐 그런 경고죠.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를 받아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라반, 추격해온 라반한테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어떻게 양을 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에 창세기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양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20년 동안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10년 다녀도 참 잘 다녔다고 하죠. 10년 지나면 상을 주잖아요. 20년 된 사람 상 주고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10년 되면 수고하셨다고 상을 드리고, 20년 상 드리고, 30년 상 드리고, 40년. 그러니까 10년마다 상을 줘요. 목사님들도. 자,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라반의 집에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하는 거죠, 또. 쉬운 일은 뭐 20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20년 동안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그러면 여러분, 이 짐승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낙태, 이게 유산하거든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열심히 돌봤으면 낙태한 적이 한 번도 없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외삼촌의 양떼에서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 순양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양치는 일이 고된 일이잖아요. 응? 그래서 양치기는 아무나 안 합니다. 보통은 하층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업종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3D 업종, 우리나라 3D 업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3D 업종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한일다 너무 힘들고 환경도 먹을 게 없는 광야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고 하면 양을 잡아 먹어야지. 건강도 보충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순양을 잡아 먹기도 해요. 그게 관습이야. 거기에 대해서 주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나머지 양들을 잘 돌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20년 동안 양치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죠. 39절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양을 치는데 이게 그냥 울타리 안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광야에서 치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그러면 퍼져 있잖아요, 양이. 퍼져 있다 보면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맹수들 있죠. 사자, 곰, 뭐 늑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널리 퍼져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울타리 가둬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양을 잡아먹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잡아먹으면 그 흔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찢겨 먹었다고. 그러면 주인은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엄청 많이 잡혀먹은 게 아니면은 그런 양치기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맹수한테 찢겨 먹었구나, 잡혀 먹었구나 하고 눈물 흘리죠. 근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데, 뭐 양이나 염소가 잡혀 먹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살았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잡혀 먹으면 다 물어줬어. 또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놈이 밤에 훔쳐가든 낮에 훔쳐가든 굉장히 많으니까, 양떼가 염소떼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걸 뭐 훔쳐가면 이것도 훔쳐갔다고 얘기하면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면 그것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다 보충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물어냈다는 거예요. 다 물어냈어. 왜요? 라반이 못돼 먹었잖아. 아주 욕심쟁이거든요. 그게 다 물어낸 거야. 다 물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죠. 자, 그리고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란 말이죠. 들판이고 그래요. 산을 지나갈 때도 있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고 푸른 초장이 있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항상 찾아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광야에서 잘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그 티르키예의 산리우르파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게 티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거. 거기가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중동이. 밤에는 엄청 추워요. 온도 차이가 너무 나서.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너무 더위에 시달리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이게 양치는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뭐 도둑놈도 나타나지, 맹수도 나타나지, 낮에는 덥지, 밤에는 춥지, 물은 별로 없지. 얼마나 힘들어요. 20년 동안을. 그러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왜? 또 맹수가 나타나고 도둑놈이 나타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그냥 너무 깊이 잠들면 도둑놈이 훔쳐가거나 맹수가 잡아먹거든요. 그럼 또 자기가 물어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이렇게 하면 대우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라반은 참 못됐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래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14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난 가야겠다 그러니까 월급 줄게 이제 일을 해라 그래서 6년을 또 일을 하는데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기로 해놓고 그거 너무 많은데 좀 깎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그만하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그만 때려치우겠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더군다나 누구예요? 외삼촌이지만 장인이잖아요, 장인. 어떻게 장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외삼촌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장인이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고. 에이, 그만두겠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야곱이 보면 외삼촌이라고만 하잖아요. 장인이라고는 안 부르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화가 났지만 20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이 힘든 일을. 이게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20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장이 그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꾼을? 절대 안 놓치고 싶겠죠. 그 사람은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야곱이 성실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놓치겠습니까? 안 놓쳐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다 성실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요셉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이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생각이 나가지고 일을 하기 싫어할 텐데, 요셉이 물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편안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죠.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또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감옥에, 요즘 말로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해. 성실하니까 교도소 수장이 자기 대리로 세워서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그 양식을 정말 성실하게 잘 저장을 해놓으니까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다 이기고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한 얘기예요. 풍요로워지만 돈 쓰기 바쁜데 굉장히 절약하면서 절제해가지고 잘 쌓아놓아가지고 흉년 때 이집트 사람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부자가 또 되죠. 성실한 거예요. 자, 모세는요, 80세 양을 치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호렙산으로 가다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발견하고, 야, 신기하다, 뭐지? 왜 그러지? 하고 가서 봤을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근데 80세 노인이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양한테 푸른 초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80세인데도 양한테 좋은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양한테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했다는 거예요. 80세인데도 성실해요. 그래 하나님 모세를 쓰시는 거죠. 모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산에 올라갈 일이 없었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었죠. 성실했습니다. 또 다윗 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왕 다윗.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오죠?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물어가려고 그러면 싸워서 쫓아내고, 그래도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양 새끼를 구해내고. 아니, 그게 보통 15살, 17살이거든요, 그때. 생명을 갖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 그게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는 12결이 12결이 소가 끄는 쟁기를 끌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을 때. 농사 짓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12결이 쌍. 한 쌍이면 12결이가 쌍이란 말이에요. 2마리. 12결이면 24마리. 24마리의 소를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인데도 놀지 않고 일을 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어요. 또 성경에 아모스서가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 양을 치는 사람, 또 돌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던 사람. 이 사람도 부자인데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굉장히 성실하죠. 그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죠. 평생을 기도해요. 평생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기도하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기도하고, 기도를 쉬질 않아요. 하루에 3번씩 항상 평생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아예 오늘은 틀렸다 하고 중단하고 집에 가서 일찍 자자, 이렇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날이 셀 때까지 계속 고기를 잡았어요. 끝내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허탕 쳤네, 집에 가서 자야지, 그게 아니고 그물을 씻잖아요. 그물을 불순물, 이물질 끼인 거 다 빼내고 훼손되고 다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타셨죠, 그 배에.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잡았어요. 베드로가 성실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고, 예수님을 배에 태울 일도 없었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물을 고치지 않았으면 고기가 잡혀도 다 새 나갔을 거예요. 성실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성실했어요. 근데 세상 일에만 성실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해야죠. 야곱이 굉장히 성실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성실했다 얘기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 20년 동안 외삼촌이 맡겨준 일을 했어요. 성실하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성도들이 보통은 인생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응? 편안하면 안 찾아. 편안하면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아프거나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응? 그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찾죠. 이제 즐겨야지. 응? 가난했는데 물질 축복을 받았어. 이제 즐겨야지. 고생만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세상을 찾죠. 즐거움을 찾죠.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하고 또 그냥 세상으로 가죠.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아서 안 찾고, 응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찾고,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그 라반이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요.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을 전 문자가 끊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소가 늘고 양이 늘고 낙타가 늘고 종이 늘고 만들어놨어.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다 얘기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렵지 않을 때도 찾고 좋을 때도 찾고 변함없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축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실하냐 그게요.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세상에서 성실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으면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한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2026년 시작하고 있잖아요. 2026년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성실한지를 봐야죠.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실하냔 말이에요. 응? 예배 드리는데 성실하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셔야죠. 일찍 와서. 시간 맞춰서 오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은 1시간 전에 온대, 1시간. 집이 너무 멀어서 지각할까봐 일찍 온대요. 1시간 전에.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냐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 그건 막 자랑하더라고. 얼마나 그 성도가 마음에 들면 자랑을 하겠어요. 근데 그냥 예배 그냥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아까워가지고 시간 맞춰서 오고 지각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실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예배 설교 듣는데도 성실하셔야 돼요. 설교를 성실하게 들어야 되는데 예배는 참석하고 그런데 조는 분이 이렇게 하겠죠. 조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성실하십니까? 기도하는 데는? 연초에는 좀 기도를 좀 해요.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연말로 갈수록 점점 기도 새벽 예배 나오는 그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내가 참 안타까워. 처음엔 잘했는데 왜 마지막에 저 모양일까? 용두삼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성실하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데 성실하셔야지. 드렸다 안 드렸다. 뭐 갑자기 그냥 상 준다 그러니까 한참 밀려있는 거 그냥 몇 달치 그냥 막 해버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건 아니죠. 또 교회 청소는 성실하십니까? 교회 청소 맡았는데 1시간 걸릴 걸 뭐 30분에 해치우고 30분 걸리면 10분에 해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성실하게 했다는 게 중요하죠. 또 교회 봉사하는 거 뭐 안내위원이든 뭐 헌금이든 뭘 하든 간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지 안 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회사 생활은 성실하십니까? 회사 할 때 기본이 뭐예요? 지각하지 않아야죠. 교회만 지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사는 더 그러죠. 교회는 뭐 지각한다고 해서 뭐 벌금 물리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건 없지만 회사에서 지각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응?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지각하면 아주 싫어한다고. 좀 일찍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지각하지 마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지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맡겨준 일을 제때 해야 돼요. 하나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해야 될 일 오늘 해야 되는데 내일 할게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MZ세대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힘들지. 그러면 힘들어. 회사에 일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틀어지잖아요. 계약 기간이 있는데 회사가 어떤 업체랑 뭐 어떤 계약을 했어. 오늘까지 끝내주기로 했는데 오늘 일을 못 끝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회사가 이 업체랑 연락을 하겠어요? 일 안 하지.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하겠지.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망하면 그 회사 사원들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뭐 하루 미루면 어때 좀 지체하면 어떻게 돼? 그게 아니고 그 지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맡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때까지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게 성실한 거예요. 자기가 뭐 게으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갔거나 아니면 딴짓 하다가 그냥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 빵꾸가 나면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자기 양심은 알지. 자기가 안 한 걸. 근데 자꾸 남 탓을 해. 자기가 피해를 안 보려. 그건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한두 번은 속을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다 알아요. 그 사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월급이 안 올라가. 다 아니까. 다 해본 일이라 사람들이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안다고.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승진이 안 돼요. 월급이 안 올라가죠. 나가란 얘기지, 나가란 얘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실해야 돼요. 조금 힘든 일이 있지, 물론. 그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게 성실함이야. 조금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불성실한 거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을 점검하셔서 성실한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을 얻는 축복을 받는 성공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바라는 건 있는데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바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실해야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 때 그 전도사를 맡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제 학생부를 맡았는데, 60명의 인원을 맡았어요. 근데 15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받죠. 그런데 친하게 지낸 집사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땐 전도사예요. 전도사님은 뭐 특별히 설교를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듣고 이게 칭찬이야 뭐야? 아니 설교를 잘해야지 목회자가. 근데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전사님은 특별히 설교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전사님은 진심이 있어. 정말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있어. 그게 변함이 없어. 또 전사님은 성실해. 정말 성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한 분은 이제 권사님이 됐고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게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근데 요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요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것은 참 성실해서 그래. 정말 목사님 성실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큰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큰 교회가 되길 바랬어요. 내가 어떤 부서를 맡든 항상 2배 이상, 뭐 3배 이렇게 부응을 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개척하고 한 3년인가 4년 만에 1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반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을 크게 안 했지만, 크게 성장하거나 안 했거나, 제가 항상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실해요.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잖아요. 교회가 크든 안 크든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한 주간씩 기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계속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제가 가정 예배는 한 20년 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20년째 여러분한테 가정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많이 오든 안 오든. 새벽 예배 드릴 때 옛날에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안 왔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 거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도 3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 보고 하는 게,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이 오든 안 오든 계속 30년째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애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교회도 꽤 있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드리고 사람이 적게 오면 안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사람한테 드린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거 거의 성실한 거, 그냥 꾸준히 그거 하나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5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는 거죠. 그릇이 달라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어요. 지기그릇.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큰 걸 맡겨줬거나 작은 걸 맡겨줬거나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금그릇을 맡았으면 금그릇대로 하면 되고, 은그릇을 맡았으면 은그릇대로 하면 되고, 큰 교회를 맡겨주면 큰 교회로 하고, 작은 교회를 맡겨주면 작은 교회로 하는 거지. 크게 맡겨주면 하고 작게 맡겨주면 안 하고, 그런 불성실함이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는 건 아니고, 악한 자도 큰 교회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큽니까,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는 건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3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3명.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그 다음에 이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 그 3명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엘리사는 분명히 믿었고. 근데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오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다고 엘리야한테 몰려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뭐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크다고 쓰는 게 아니고 작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작다고 쓰는 게 아니고 크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쓰더라도 나중에 버려요. 아쉬워서 쓰더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봉사를 할 때 성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실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안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하고 욕을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하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2026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시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점검하고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쳐야 돼요. 개선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성실한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과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성실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실한 일꾼들이, 직장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에서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숨을 낼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시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라는데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 줘요.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 설교 듣는 거, 또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가정 예배, 또 교회 봉사하는 거 성실한가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은 성실한가 자기를 점검하셔서 성실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빼먹었네. 설교 때. 성실함은요 6개월 동안 반복해야 된대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6개월 동안 반복해야 된대요. 그래야 성실한 습관이 생겨요. 6개월 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지속을 해야 그 성실한 습관이 생기고 그럼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못하는 거는요 다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말 성실한 그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